되시는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복을 주시어서 우리 하나님께서 특별히 제정하신 이 귀한 안식일에 주님 앞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 마음을 같이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고개 숙인 성도들 심령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복을 부어주시어서 심령이 뜨겁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 받고 복 받고 주의 오심을 위하여 준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심히 연약한 종을 주님 세우시고 종의 입술에 주의 성령의 말씀을 담아주셔서오니 연약한 모습 감춰주시고 주님의 말씀의 능력만이 증거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본문교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2절에서 28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제가 선문 글씨 읽겠습니다.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히 귀신되는나이다.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가서 전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는 이스라엘이니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되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여 가로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자녀의 떡을 취하여 걔들에게 불리는 남지 아니하느냐. 여자가 가로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걔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 시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춥고 또 여러 가지로 불안한 이 땅에서 저희들을 몇 세 동안 아버지 품 안에 품어주시고 보호해 주시다가 이 복되고 거룩한 안식일 주님 전에 나와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경배되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 우리 마음과 몸과 모든 것 주님께 드려서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오니 성령님께서 충만하게 저희들 심령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허물과 죄악들 주님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하고 주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되도록 심령마다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이 복되고 귀한 소망을 저희들만 가지고 있어서 될 일이 아닌 것 저희들 압니다. 성령님께서 저희들 마음에 임하셔서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이 귀한 생명의 떡을 나눠주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종을 단위에 세우사니 육신은 감추시고 성령으로 조금만게 부어주셔서 준비하신 말씀 증거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함께 해주시고 저희 마음에 빈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마음에 힘든 사람이나 또 답답한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주께서 그 심령에 위로해 주시고 용기와 하늘 소망을 주시오며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우리 믿음의 형제들도 기억해 주시고 주님 나오다가 또 물러가는 백성들이 있습니다. 오 주여,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팥죽 한 그릇에 영생을 파는 어리석은 일을 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또 몸이 아파서 주님 전에 나오지 못한 우리 백성들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 지켜주시고 주님을 사모하고 이 안식일 회복하는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복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과 마음이 온전히 주님께 드려지고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드리는 시간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은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시는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생업에 복을 주시어서 또 건강한 몸을 주시어서 이렇게 주님 앞에 건강한 몸으로 또 손에 예물을 들고 나올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헌금을 드린 손길마다 주께서 복을 주시옵소서.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 건강으로나 재정적으로나 생활에나 어려움 드는 일이 없도록 항상 주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혹 예물을 준비하지 못한 손길이 있습니까? 그 손길에도 주님께서 많은 복을 주시어서 재정적으로 넉넉하게 하시고 주의 것을 준비할 수 있는 그런 마음 가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드린 예물 위에도 주께서 함께하사 예물이 닿는 곳마다 주에서 부흥케 하시고 어렵고 힘든 자들에게 용기와 힘을 줄 수 있는 아름다운 자금으로 넉넉하게 쓰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섯 동안도 주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아멘. 우리 여수에 계신 우리 집사님 또 오늘 참석을 위해서 감사합니다. 아멘. 다 오셨는지 혼자 오셨는지 모르겠는데 같이 다 오셨어요. 아유 그렇구나. 하은이가 그 한참 사춘기 그런데 그런 생활에 참 적응하기가 힘들지. 그래도 지금까지 있었는 것만 해도 참 대단합니다. 오늘 또 우리 말씀을 사모하는 심령으로 주님 성전에 사역한 우리 성도님들에게 마음을 감동케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 충만, 은혜 충만의 복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함께 교독한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기도의 응답은 어떻게 오나라는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 드리시고 그 기도의 응답을 애타게 기다리시는 분들 계시죠. 여러분들의 기도가 하늘 보좌에 상달되어서 지체하지 않으시리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처럼 속히 응답받고 하늘이 열리는 그런 은혜의 경험을 속히 하게 되길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교독한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약속된 그런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또 올려놨습니다. 15장 22절에서 24절까지 있는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 질러 가로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는 이스라엘 집의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신대. 이곳에 예수님 앞에 나온 이 여인은 가나안 여인이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노아의 세 아들 가운데 셈과 함과 야벳 가운데 함의 아들 중 한 명이 가나안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 가나안이라고 하는 함의 아들은 아버지의 바르지 못한 성품을 그대로 빼닮았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의 좋은 성품을, 좋은 면을 담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자녀들 보니까 나에게 좋은 것은 없다 할지라도 그래도 좋은 것이 있을 텐데 좋은 것은 담지 아니하고 어떻게 그렇게 좋지 않은 것만 빼닮았나 하는 이런 생각을 여러분들 자녀들을 볼 때마다 그런 생각할 때가 없습니까? 좋지 않은 것이 더 빨리 더 잘 닮는 모양입니다. 이곳에 함의 아들 가나안도 아버지의 바르지 못한 모습을 그대로 빼닮았다. 그래서 함의 잘못된 모습으로 함을 저주하는 아버지 노아의 저주는 함의 아들 가나안까지 미칩니다. 이러한 저주의 말씀을 듣고 정신 차리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노아는 선포하였지만은 함의 자손들은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그야말로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대로 되는 대로 살아간 그런 민족으로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팔레스틴 땅에 정착하게 되었고 7 가나안 족속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후로는 그 땅을 가나안 땅이라고 불려졌습니다. 그 땅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주시기 위하여서 갈대아 우르에서 그를 불러내셨고 애굽에 들어가도록 역사하셨다가 그의 자손이 번성하였을 때에
애굽에서 빠져나와서 여호수아 당시에 가나안에 살고 있는 가나안 7족속을 멸절시키고 그 땅에 거하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갔지만은 가나안 민족을 다 멸망시킨 것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항복한 민족들을 살려주었고, 그래서 종으로 삼았고, 그리고 또 별 위협이 되지 않는 백성들은 그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멸절시키려 하면은 정말 자기들에게 항복한 백성들은 하나님께서도 살려드려야 했기 때문에 살려줄 수가 있지만 그 외에는 다 멸절을 시켜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그것이 나중에 올무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어렵게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우리는 사사기를 읽으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점령하여 살면서 우상 숭배를 버리지 못하였던 이방인들, 특별히 가나안인들을 멸시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사람들을 짐승처럼 여겼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더 그러하였습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성경 말씀 우리가 함께 교독한 말씀처럼 가나안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이 여인은 그의 사랑하는 딸이 귀신이 들려서 사방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을 다 받았지만은 딸이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에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어떤 병이든지 그분 앞에만 나가기만 한다면 다 고침을 받는다는 이런 소문을 듣고 그 소문이 참인지 가짜인지 그것을 알기 위하여서 이 여인은 더 많은 정보들을 수립하였을 것입니다. 실의 소망에 보면은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실의 소망 400쪽에 보면은 그 여인은 이 유대인 교사가 나를 위하여 과연 무엇을 할 수 있는가라는 생각을 여러 번 품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당신께 도움을 청하러 오는 자의 빈굴을 막론하고 온갖 질병을 고쳐주신다는 말씀이 그 여자에게 이르렀다. 그는 유일한 소망을 놓치지 않으리라고 결심하였다. 어떤 소문까지 듣고 무슨 결심을 하였다 합니까? 예수님께 나오는 모든 사람들은 한 사람도 그냥 돌아가지 않았다. 이런 소문을 듣고 그 소망, 자기 딸을 고침을 받고자 하는 이 소망을 놓치지 않으리라고 결심하였다. 도움을 받기 위해 오는 사람들은 모든 질병들을 다 고쳐주셨다는 이런 소문을 이 여인은 들었습니다. 정말일까 하는 생각을 많이 가졌지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모으면 모을수록 들으면 들을수록 그 예수님에 대한 확신은 더 커져만 갔습니다. 이제 그 여인은 그 유일한 소망을 놓치지 않으리라고 결심하였다고 저번의 말씀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결심들이 오늘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함께 하길 소망합니다. 어떤 결심이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도움을 청하러 오는 자들은 온갖 질병들을 고쳐주신다는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구하는 그런 결심들을 그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저는 우리 장유교회에 몸에 불편하신 분들이 있다는 것을 큰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유래의 집사님도 제가 아침에 가서 모시러 갈 때마다 걸어 나오시는 그 모습 보면은 정말 마음이 아파요. 관절로 오랫동안 고생하시는 그 모습이 참 마음이 아픕니다. 제가 고생하시는 분들이 우리 교회에 있다는 것을 제가 왜 복이라고 말씀을 드렸을까요? 저는 우리 집사람이 이렇게 심하지 않을 때에 군위에서 이스라엘 오면서 의로 선교를 생각하였습니다.
아마 그때 이렇게 마음이 좀 심하게 아팠으면 아마 오는 것을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장로교회에 만약 가면은 우리 의로 선교를 한번 해보자. 그런 이야기를 우리 집사님들에게 말씀을 드렸더만은 우리 집사님들이 아주 좋다고 해주셨습니다. 의로 선교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닌 말이에요. 우리 선교님들 잘 아시죠? 우리가 계획을 세우고 나가지만은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우리가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 하는 것입니다. 시작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시작하면은 그 일을 이끌어 나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우리는 가장 좋고 은혜로운 길로 이끌어 가실 줄 믿고 확신하면서 그 길을 따라서 가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그렇게 우리는 의로 선교를 해나가게 될 것입니다. 의로 선교는 거창한 것이 아니고요. 우리 모두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교회가 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따르시고 또 어떤 좋은 안이 있으면 그것을 이야기해가지고 함께 이루어 나가도록 하고 우리가 접하는 우리 이웃들에게 따뜻한 미소 한 번 보내는 것도 의로 선교라고 하는 이런 마음으로 임하시면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교회 사업을 해 나가려고 하는데 복덩이들이 덩굴처럼 굴러 들어왔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몸이 불편하신 분들 이 교회에서 선교 방향을 그렇게 잡아가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우리 주님께서 교회에 유익이 되도록 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건강이 회복되면 주님의 살아있는 증인들이 되어서 이곳에 또 건강이 좋지 못한 수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할 수 있는 주님의 손들이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복덩이들이라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오늘 우리 모두 가나안 여인이 만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도 만나서 그냥 보내지 않으시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고 온전한 건강과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와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치료를 위하여서 기도드릴 때에 기도에 응답이 없어 보이는 것이 그렇게 보이지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의 기도는 응답해 주시고 나의 기도는 왜 외면할까? 혹시 하나님께서 나를 잊어버리신 것은 아닐까라고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시지 않으셨습니까? 오늘 가나안 여인을 향하시는 그리스도로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발견하게 되길 바랍니다. 이제 이 여인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자 하는 마음을 가졌을 때에 마음을 아시고 그녀가 있는 곳으로 예수님께서 일부러 그쪽으로 가셨습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 여인의 사정을 아셨다. 이 여인의 사정을 아시는 주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사정도 아실까요? 우리 주님께서 아실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 여인이 당신을 보기를 사모하고 있음을 아시고 짐짓 그 여자가 있는 길로 오셨던 것이다. 예수님께서 무엇을 아셨다고 합니까? 그 여인이 예수님을 찾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을 아시고 그를 만나기 위하여서 주님께서 먼저 길을 나섰다. 오늘 우리들이 주님을 찾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주님에 대해 나아가자 그렇게 결심하면 우리 주님께서 먼저 한 발 먼저 우리를 맞이하기 위하여서 오신다. 우리가 주님을 찾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으면 주님께서 그러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아실까요? 우리가 주님을 찾고자 하는 이런 마음이 있다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아실까요? 에이, 그거는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지. 어떻게 우리에게도 적용을 시킬 수 있는가? 이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만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들이고 우리는 아닙니까?
실물교훈 187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비록 잃어버린 영혼이 단 한 사람뿐이라 할지라도 그러므로 비록 잃어버린 영혼이 단 한 사람뿐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께서는 그 한 명을 위하여 죽으셨을 것이다. 제가 저녁에 제가 도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에 상처 없는 몸으로 부활하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지만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부활하셨더라면 도마를 잃어버렸을 것이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 도마 한 사람을 위하여서도 그 몸의 자국을 영원히 남기실 수 있는 이런 분이 우리가 믿는 주님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세상에 아무도 없고 나 한 사람뿐이라 할지라도 그 나 한 사람을 위하여서 주님께서 오셨을 것이다. 우리 이 말씀이 너무 황송하지 않으십니까? 우리 그런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가게 되길 바랍니다. 지금 우리는 어떤 사람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잘 모르는 이방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짐승처럼 여겼던 그렇게 천한 사람, 우상 숭배를 반복되시 하는 그런 이방인들, 그런 천한 사람, 그런 사람을 주님께서 찾아 나오셨습니다. 하나님에 관한 지식도 그에게는 없습니다. 그냥 예수님께서 하신 그 일이 들리는 그런 소문만 듣고 그분을 만나봤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그것을 주님께서 보시고 먼저 길을 나서신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경에서 이런 기록을 읽어보게 되지요. 마태복음 15장 22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 질러 가라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나이다. 이 여인은 예수님 지나가는 그 무리를 보고 소리를 질렀다. 왜 소리를 질렀을까요? 예수님 앞에 나가서 다른 사람들처럼 무릎을 꿇고 내 딸을 살려주십시오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를 왜 하지 못하고 소리를 질렀을까요? 지금 이 여인은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는 제자들과 유대인들을 뚫고 들어갈 수가 있는 그런 힘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방인들은 다 개처럼 그렇게 여겨졌기 때문에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는 유대인들을 뚫고 들어갈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도움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뿐이다. 그게 뭐라고요? 소리 지르는 방법뿐이다. 예수야! 예수야! 그 둘러싸이는 군정들 속에 계시는 예수님의 귀에 들리도록 소리를 질렀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오늘 우리 눈에 예수님께서 보이지 않습니다. 예수님 어디에 계신지 우리는 성경이 말하고 있지만 우리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도 가나안 여인처럼 예수께 도움을 구하는 방법은 오직 한 가지 방법뿐입니다. 그게 뭡니까? 우리도 소리를 지르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처지가 가나안 여인보다 못하든지 낫든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가나안 여인의 소리를 지른 것을 예수님께서 들으셨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부르짖는 소리도 들으실까요? 예, 가나안 여인의 소리를 들으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이 울부짖는 우리 마음 가운데 간절한 그런 소리, 비록 겉으로 크게 온 세상에 떠나가도록 그렇게 소리는 지르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간절하게 하늘을 향하여서 지르는 그 간절한 절규들 우리 하나님께서 다 들으시리라 그렇게 믿습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 여인은 큰 소리로 질렀지만 예수님께서 못 들은 척 그렇게 계속해서 길을 가셨습니다. 우리의 기도도 아무리 들어도 주님께서 못 들어진 것처럼 그렇게 생각될 때가 없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기도도 그렇게 못 들은 척하고 지나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 여자가 소리를 지르면서 따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 제자들이 나섭니다. 마태복음 15장 23절에 이런 말씀이 주고 있지요.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 지르오니 보내소서. 무슨 말입니까? 제자들이 무슨 말을 합니까? 저 사람 같지도 않은 한 여자, 이방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니까 보내십시오. 무슨 말이라 하는 겁니까? 귀찮다는 거죠. 그를 빨리 다른 곳을 가라고 이렇게 보내라 합니다. 그때의 제자들의 요청에 응하기라도 한 듯이 예수님 입에서 정말 보내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15장 24절이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셨는데 무슨 말씀입니까? 이스라엘에 잃어버린 양들을 위하여서 보냄을 받았다. 이스라엘 사람 외에는 나는 보지 않는다라는 말씀이 아닙니까? 나는 너 가나안 여인들에게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이야. 그래서 너는 가. 나는 너희들에게 보냄을 받은 그런 존재가 아니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들은 이 여인은 예수님의 잃어버린 양을 위해 왔다는 그 말씀에 절망이 아닌 희망을 가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천하게 여기는 백성이라면 그도 잃어버린 바 된 백성 중에 하나라고 하는 이 사실을 이 여인은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거절한 듯이 보이는 예수님의 말씀에 이 여인은 나를 찾아오신 주님이시라는 이런 확신을 가지고요. 이제는 뒤에서 소리를 지른 것이 아니라 담대하게 주님 앞에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강구를 합니다. 25절입니다. 예수께 와서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가로되 앞으로 왔습니다. 주여 저를 도우소서. 그 강구에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그래 따라 얼마나 마음고생이 많은가 이렇게 하셨습니까? 오히려 그 여인의 마음에 앞에 온 그 여인의 마음에 상처를 받을 만한 이런 말이 또 주님 입에서 나옵니다. 15장 2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대답하여 시작. 대답하여 가라사대 자기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처음에는 이스라엘 외에는 다 모른다 이래 하시더니만은 이제는 뭐 취급하셨습니까? 개 취급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과 유대인들은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우리가 잘 봤어. 그럼 그렇지. 저 이방 여인은 역시 개야. 이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이방 사람들을 짐승처럼 취급한 것이 정말 잘한 생각들이야. 이런 생각했는지 모른다는 겁니다. 제자들의 이런 생각을 하든지 그런 소리를 들은 우리 예수님께서 가나안 여인의 입에서는 또 다시 깜짝 놀랄 만한 그런 말이 그 입에서 나옵니다. 여자가 가로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그 말이 맞습니다. 자녀의 떡을 개들에게 던지는 것이 아닌 것을 거의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무슨 말씀입니까? 주님께서 개 취급을 하시니 개들도 무엇을 먹는다 합니까?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정말 이 여인을 개로 보았을까요? 이 여인의 마음에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을 보신 주님께서 일부러 그녀가 있는 곳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달랐다는 겁니다. 제자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제자들은 이방 여인을 짐승처럼 여기는 그런 마음들을 예수님께서 견척하시고 나무라시고 시정하셔야 하였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나안 여인을 통하여서 가나안 여인의 그 기도도 응답해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잘못한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하여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가나안 여인을 통하여서 그런 가르침을 주고자
부르짖음에 대한 그 여인의 기도에 하여서 응답을 지연시킨 것이다. 우리 성도님들, 오늘 여러분들의 간절한 기도가 나 외에 다른 성도들에게 더 유익한 것을 주시기 위하여서 여러분들의 기도가 지연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다 유익한 것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개라도 좋습니다. 저는 개가 주인의 상에서 부스러기를 먹는다면 개가 되기를 원합니다라는 말입니다. 개가 먹는 부스러기라도 주시기를 바랍니다라는 말을 그가 했을 때에 우리 주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마태복음 15장 28절 우리 같이 또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시작.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라 하니 그 시로부터 후에까지. 아멘. 오늘 가나안 여인에게 허락하신 말씀의 허락이 가나안 여인과 같이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다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소원은 어떤 소원을 가지고 있습니까? 질병에서 노연하는 이런 소원을 가지고 있습니까? 어떤 말 못할 사슬 같은 것에서 벗어나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까?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말씀하심에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가나안 여인의 소원대로 여러분들의 소원들도 주님 뜻 안에서 다 이루어지게 되길 축복합니다. 그런 가나안 여인의 믿음을 칭찬하시는데 크다고 한 가나안 여인의 믿음은 어떤 것일까? 그리고 그렇게 늦게 응답을 주신 이유는 무엇일까? 우리 교회에 몸이 불편하신 분들의 기도의 응답이 늦어지는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볼 그런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그 중에 하나가 함께 있는 더 많은 성도들에게 정말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보여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지요. 제자들과 함께한 주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가나안 여인도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셨던 것처럼 우리 교회에 건강하다고 하시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시기를 위하여서 건강에 좋지 아니하는 분들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가나안 여인을 통하여 가르쳐 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 교회의 몸이 불편한 분들을 통하여서도 가르쳐 주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 그들의 문제들은 나와 무관한 것이 아니라는 것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바른 믿음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몸이 불편한 사람들을 우리 옆에 두게 하신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해하게 되길 바랍니다. 저는 이 여인을 향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더 깊이 이해하여서 그렇게 이해해보려고 말씀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여러 번 읽었습니다. 그리고 저번의 말씀도 살펴보았습니다. 시대 소망에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여자는 그리스도의 거룩한 감화에 즉시로 굴복하고 자기가 구하는 바 은총을 그가 능히 주시리라는 것을 전적으로 믿었다. 그 여인은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원하였다. 그 여자는 만일 한 마리의 개가 되는 특권을 얻을 수 있다면 그는 개로서의 직업을 기꺼이 감수할 것이다. 저는 이 말씀에서 크다고 하신 가나안 여인의 믿음의 세 가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굴복과 믿음과 특권입니다. 가나안 여인의 굴복은 다른 사람들의 굴복과 다른 굴복입니다. 자녀의 떡을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는 예수님의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나안 사람들을 개와 같은 짐승으로 보고 있다는 것을
내가 인정하고 있다. 예수님께서 인정하고 있다는 그런 말처럼 들리지 않습니까? 짐승 중에서 개는 사랑받는 짐승입니까? 짐승 중에서 개는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지만은 때로는 사람 이상으로 대접을 받기도 하지만은 사람을 빗대어 말로 표현할 때는 모든 짐승 중에 가장 천하게 영예를 받는 동물이 개입니다. 여러분들 사람을 짐승에 빗대어 그렇게 말을 한 적이 있습니까? 들은 적이 있습니까? 생쥐 같은 사람, 어떤 사람을 두고 하는 말입니까? 무슨 일이든지 잘 이렇게 살짝 잘 빠져나가는 사람을 두고 생쥐 같은 사람이라 하지. 야, 이 곰 같은 사람아, 이런 말도 하지. 좀 미련을 떠는 그런 사람을 가지고 그런 말을 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에게도 야, 이 개 같은 사람아, 이런 말은 못한다 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에게 다른 곰보다 더 어떤 짐승보다 더 많은 사랑을 받는 그런 동물인데도 야, 이 곰아라고 하는 이런 말은 해도 생쥐 같은 사람아 이런 말은 해도 왜 개 같은 사람이라고는 하지 못할까요? 그것은 사람의 질을 이야기할 때에 사용되는 표현처럼 여겨지기 때문이다 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는지 이해가 되시죠? 개 같은 사람이라는 말은 인간의 질을 이야기할 때에 들리는 말과 같은 그런 말이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누가 그런 표현을 씁니까? 해서는 안 될 말, 사람에게 사용해서는 안 될 그런 표현을 지금 누가 쓰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가난한 여인에게 쓰고 있습니다. 그것도 예수님께 도움을 구하러 온 한 여인을 향하여서 여인이 상처받을 그런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신다는 겁니다. 상처를 받을 것 같으면 이런 말보다 더 큰 상처를 어떻게 받을 수 있겠습니까? 상처받을 말 가운데 가장 큰 말이 개 같은 사람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자기 자신을 예수님 위에 떨어뜨려서 철저하게 자아를 박살내어 버립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에게 도움을 받기 위하여서 개가 되어도 좋습니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다면 개라도 좋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귀하신 장유교회의 재림 성도님들이시여, 이런 사람, 이렇게 자아가 깨어진 사람들이 하나님에 갈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언짢은 말을 들으면 속상한 것이 우리 자존심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까? 우리 성도님들, 우리 마음가운데 가지고 있는 나를 피폐하게 만들고 황폐하게 만드는 우리의 자존심들을 다 내어버리게 되길 바랍니다. 교회에서 어떤 대우를 받더라도 우리도 온전히 말씀 앞에 굴복하는 그런 주님의 백성들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은 어떤 믿음을 보였습니까? 주님께서 자녀의 떡을 개에게 주지 않는다는 말씀을 들을 때에 이 여인은 한 마리의 개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된 것이다 하는 겁니다. 이 여인은 평생을 살면서 집에서 기르는 개들이 굶어 죽었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읽은 정은의 말씀에서 여러분들 어떤 말씀을 읽었습니까? 그 여자는 만일 한 마리의 개가 되는 특권을 얻을 수가 있다면 그는 개로서의 취급을 기꺼이 감수할 것이다. 무엇이 되는 특권이라 합니까? 한 마리의 개가 되는 특권. 어떻게 개가 되는 것을 특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를 받을 수가 있다면 개가 되어도 좋다고 하는 것입니다. 개가 되는 것이 특권이라고 이 여자는 생각한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어떻게 개가 되는 것이 특권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는 버림받은 이방인으로 사는 것보다는 주인의 사랑을 받는 한 마리의 개가 되는 것을 특권으로 여겼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 우리도 가질 수가 있을까요? 우리는 정말 도저히 가질 수 없는 그런 믿음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하늘 못 가도 나는 개소리 듣기 싫어. 이런 생각이 들지는 않습니까? 시편을 기록한 다윗은 이런 기록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시편 64편 84편 10절입니다. 궁경에 주의 궁경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가함보다 내 하나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주의 궁경에서 하루가 다른 날의 첫날보다 낫다.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일까요? 우리 여러분들 좋아하는 노래 가운데 이런 가사가 있지요. 하루를 살아도 행복할 수 있다면 나는 그 길을 택하고 싶어. 이 노래 아신 분 많지요? 저는 다른 거는 뭐라도 요 대목은 압니다. 여러분들도 이 가사 좋습니까? 그러나 세상이 말하는 행복과 성경이 말하는 행복에는 많은 차이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이 가사를 이렇게 바꾸어 불렀으면 합니다. 하루를 살아도 누구와 함께 할 수 있다면, 하루를 살아도 주와 함께 할 수 있다면 나는 그 길을 택하고 싶어. 우리 성도님들, 우리 여러분들 다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게 되길 바랍니다. 하루를 살아도, 한 시간을 살아도 주님하고 함께 할 수가 있다면 우리 그 길을 갑시다. 그리고 시편 기자는 그 다음에서 악인의 장막에 가함보다 내 하나님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라고 합니다. 오늘 가나안 여인이 한 마리의 개가 되어도 주님 옆에 있을 수가 있다면, 주님의 자비를 받을 수가 있다면 그 여인의 간청하고 이 다윗이 드린 기도하고 좀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세상에서의 부귀 영화보다 내 하나님과 함께 고난의 길을 가더라도 그 길을 선택하는 것이, 그 길을 선택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와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그 여인의 믿음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온전히 굴복하기 위하여서 한 마리의 애완용 개가 되기로 선택한 여인의 믿음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5장 27절 7절에 이런 말씀을 보여줍니다. 여자가 가로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굶지 않는다. 무엇을 먹을 수 있다는 겁니까? 부스러기를 먹을 수 있다. 어디서 떨어지는 부스러기입니까?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그리고 그 여인의 기도는 내 믿음이 크도다라고 말하면서 그런 음성을 들으면서 응답을 받았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의 부스러기들을 소중하게 여기게 되길 바랍니다. 화요일 저녁, 금요일 저녁, 안식일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들려지는 말씀들이 부스러기처럼 여겨질지라도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생활의 생명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요즘 얼마나 좋습니까? 제가 실시간 이거 해가지고 바로 실시간으로, 혹 어떨 때는 안 될 때가 있지만 실시간 해가지고 화요일 저녁에도 실시간으로 다 가정 안에서 우리가 그 유튜브를 통해 가지고 다 함께 예배에 참여할 수 있고 금요일 또 참여할 수 있고 얼마나 참 좋은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의 말씀에 부스러기들을 소홀히 여기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가나안 여인의 기도를 응답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나안 여인처럼 온전히 주님의 말씀 앞에 굴복하고 부스러기라도 마다하지 않고 사모하는 심령들마다 기도의 응답을 받기를 갈망하시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치유와 회복의 은총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주님이 아니었다면 아무런 소망 없이 멸망할 수밖에 없었는데 주님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영원한 나라를 사모하게 하시고 이 땅에서도 우리의 몸들을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어서 주님 쓰시는 주님의 그릇들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항상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우리 다 일어서셔서 444번
이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오늘 또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정말 한 마리의 개가 되어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을 받을 수 있다면 그것을 선택하기로 결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지금으로부터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언제나 함께할지어다.